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고 할 때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그리고 회개 모두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주 다르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인간적인 것이 되지만 회개는 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통해서는 사람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른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첫째가 뭐라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 잘못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돌이키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리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고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잘못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양심 앞에 후회했습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에 관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고집이 아주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이제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 어렵게 했다. 이런 부정적인 면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가 이제 늦게라도 깨닫고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은혜입니다. 은혜이지만 가만히 보면 요나에게도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 요나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폭풍이 있고 태풍이 있어서 배가 쪼개지게 됐을 때 그는 이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상시에 정직하고 이제 솔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속이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진실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정직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컵을 깨뜨렸어요. 식당에 가거나 뭐 카페에서 이제 컵을 깨뜨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이 잔을 깨뜨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해서 컵을 깨뜨렸습니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껏해야 몇천 원 하기 때문에 누구나 컵을 깨뜨리는 것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면 실수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실수로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들어쓰시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 흠이 많은 사람, 틀림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이러한 정직함과 진실한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십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십니까? 너무나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좀 얼굴을 풀어드리라고.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적질한 사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추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당신 것을 도적질한다고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고 아무리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된 것, 폭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인도가 나온 위대한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간디입니다. 당시 영국을 대항하여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한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무저항과 정직함으로 살아간, 무저항주의라는 거 알죠?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내 생명을 던짐으로 내 조국이 독립할 수 있다면 난 이 순간에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내 조국이 독립할 수 있다면 내 생명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함으로 내 조국이 독립할 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독립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한들 그 독립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지고 부정직한 구도에 세워지는 것들은요,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짓된 것과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익이 된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결국은 정직, 진실이 승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한국교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그래요. 북한의 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주일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교회 단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믿음의 정직함과 진실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갇히거나 총살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인민군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문을 팡 박차고 들어와서 기관총을 겨눕니다. 이 반동이라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의 명령을 어겨 너희들 당장 죽어야 돼. 위협을 하면서 인민군 장교가 나서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장 직결 처분해 주게 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한 가지 약속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이제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 다시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고 나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런 반동은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배신할 수 없음을 그들은 스스로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살고 보자, 이 상황을 면하고 보자 하는 생각에서 다 눈을 감고 교회를 푹 숙인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서 어른분 한 분이 부스럭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인민군 장교가 그 부스럭부스럭 대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묻는 겁니다. 당신 뭐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네,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늙은 내가 살 만큼 산 내가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민군 장교가 이 반동 한번 죽어보라고 그러면서 당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른 사람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끌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 죽는 줄 알았겠죠? 산모퉁이를 돌자 인민군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국군들입니다. 이제 미군의 이제 그 도움으로 이제 북녘으로 밀고 올라왔던 국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퇴진하게 되었는데 퇴각하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에 몇 자리가 남았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태울 수 없고 몇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태울지 몰랐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예수 믿는 군인들입니다. 이왕 몇 사람을 데리고 갈 바에 북녘의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래야 그들이 우리 남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자. 자리가 몇 자리가 비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극을 꾸몄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빨리 가십시다. 인민군 장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지하 교인 중에서 이 장로님 한 분만 배를 타고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많고 허물 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물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 이런 모습,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요나의 인간적인 장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공들을 향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부정부패 만연하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경제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대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요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고백합니다. 이 책임이 나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책임이 나 때문입니다. 좀 쑥스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이 책임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나를 던지라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요나라고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바다에 던지면 폭풍 가운데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최초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고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 맛인 과실을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권하여서 먹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권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 책임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에게 권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없고 저 여자 책임이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도 일정 분량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셔요.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책임질 줄 몰라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생은 책임질 줄 몰라요.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희망이 있고 어떤 교회가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느냐 하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회의를 보면 안 돼요. 회의. 여러분 회의 아시죠? 재직회, 당회, 공동회, 원래회 이런 것, 교사회 이런 것 하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만 한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회의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는 공동체와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회의만 있는 그런 교회는 분란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저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장로님들이 나서서 더 순종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서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라. 그런 교회는요, 회의가 빨리 끝나.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를 통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다 마찬가지예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도 그렇지만 원래 일을 하든 어느 부서에서 회의를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실수 가운데 내 책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그 실수 가운데 내가 더 기도해 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더 말리지 못한 내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는 단체는요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작은 뉘침이 있는 것은 후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회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요나에게 이런 거,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었지만은 진실함이,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요나에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순종 잘하는 종들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 쓰신 이유는 그런 능력, 그런 의로움보다도 이런 정직과 진실함, 책임지는 자세를 하나님 귀하게 푸시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모습이 배에 타고 있는 상공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이제 주었던 것 같아요. 상공들이 보자,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내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들어서 물속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흔겠습니까? 나를 들어서 시커먼 폭풍의 바다 속에 던지라니 보통 사람의 용기가 아니다. 참 남자답다.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 살려보자. 그렇게 사공들이 아마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사공들이 요나를 살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의 기록에 보면 요바에서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우리 다시스로 이제 내려가는데, 요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항로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항로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해가 하십니까? 바다 쪽으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바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항로가 해안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스로 가는 길은 저렇게 멀지 않게 육지가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노를 열심히 지으면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항로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공들은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사람, 이 사내다운 사람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저기가 육지가 보이니까 저기까지만 가보자, 힘차게 이제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이 폭풍 누가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폭풍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에 짐을 다 던지고,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이 아무리 열심히 배에 노를 저어도요 결코 방향을 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라고요? 이 폭풍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 앞에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질 때 비로소 폭풍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라는. 본래 요나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끼어들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요나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요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그머니 삶 속에 들어와서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고 이거 잘라버려야 되지, 그리고 잘라버리려니 아쉬워요. 정이 들 대로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요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은요 결코 가라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요나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요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요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여러분의 요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죠. 혹시 그것이 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마땅히 버려야 되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는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춰두고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의 모습이 여러분의 요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들어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짐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슬그머니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정들어버리고 익숙해버린 그 죄악의 습관들, 그게 요나라는 거예요.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기 전까지, 잘라버리기 전까지, 도려내기 전까지 인생의 항해에 폭풍우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요나를 잡아야 돼요. 그 요나를 잡아서 바다 가운데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졌을 때에 거기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꼭 요나를 던지고 나서야, 요나를 없애고 나서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요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잘못된 습관, 자꾸 말에 실수하는 이것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 연화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이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던졌을 때, 바다 가운데 던졌을 때 비로소 그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같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들이 서원한 게 뭐였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요나를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청객인 요나, 습관일 수 있고 언어 생활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고 은밀한 죄일 수 있어요. 그 요나를 잡아서 던져버리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폭풍우가 잔잔케 된다. 내 삶의 폭풍만 잔잔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김 과장, 나랑 똑같이 술 마시고 나랑 똑같이 담배 피고 나랑 똑같이 그런 데 가고 그랬었는데 저 사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변화됐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금전 앞에 정직해지고 부끄러운 일도 행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달라졌어. 그 사람들을 보면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인지부터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러나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아쉬워요. 정이 들었어요. 그게 요나를 잡아서 이 시간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고 싶은 생각들이 명령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도 던져야 돼요. 정들어서 던져야 돼요. 아파도 던져야 돼요. 힘들어도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폭풍이 잠잠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사공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던져버리리라.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던져버리리라. 돌이키리라.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폭풍이 잠잠게 되고 주변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 주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